이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 부정한 거 멀리 하시면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부부간에 문제는 없으셨어요? 저는 혼자인데요. 그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거하심으로, 공동체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은 그 진영 가운데 부정한 사람이나 또는 부정한 것들을 둘 수 없다라고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결하시고 또 거룩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법은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 정결함을 유지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은 의미에서 이제 정결의 문제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관점을 조금 바꿔서 이제 부부간의 신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혼이나 이혼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혼하고 난 후의 삶이 자유롭고 또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 돌싱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또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또 만나서 이제 결혼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혼이 상당히 로맨틱하게 그렇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외면적으로는 자유롭고 좀 더 로맨틱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그들은 얼마 전까지 치루어진 참혹한 이혼의 전쟁을 마치고 온갖 상처투성이를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친구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 우리 둘째 차남은 내려오셔가지고 아느나 권사님한테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꽁치 달라고 그런 거 했었어.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쩌다가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서로 열렬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결혼 전에는 정말 예쁘고 친절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내 와이프가 너무 예쁜 것 때문에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이혼 법정에 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발견되기 시작하는 그 단점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사실은 결혼 전에는 그게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었어서, 야, 저 여자 참 씩씩하다, 저 남자 정말 섬세하다, 배려심이 깊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들한테 친절한 거 가지고선 꼬투리 잡아가지고선 그냥 싸우고 이런 일들도 생기잖아요. 누구에게나 친절해야지 되는데 자기에게만 친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작용이 되고, 그걸 단점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사이가 되고, 그러다가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오고 결국 넘지 말아야지 될 선을 넘게 되고, 결국은 사랑했던 사람과 이혼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혼할 때는 이 세상의 어느 원수보다도 더 못한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2024년도 1월달에 우리나라에 이혼한 사람들의 건수가 약 7,940건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 1월달에 이혼한 그 숫자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거의 9.5%가 증가한 숫자라는 거예요. 10% 정도 증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의 평균 이혼 연령은 49.9세, 그리고 여자의 평균 연령은 46.6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1위는 뭘까요? 배우자의 불륜, 2위는 성격 차이, 3위는 경제 문제, 그리고 4위가 가족 간의 불화, 5위가 가정 폭력 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들 가운데 1위가 배우자의 불륜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길래 이 배우자의 불륜이 이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걸까요? 그런데 이런 불륜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성경 시대 때에도 이런 배우자의 외도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보이시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누이를 저버렸고 그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네발을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부부간의 신의가 왜 정결이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백성들에게 그런 정결을 요구하셨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신의를 저버렸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부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비록 들키지는 않았지만 이 신의를 저버린 것, 간음을 행한 일, 이 불륜을 저지른 일을 더러워진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의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범죄하다, 배반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행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행위를 설명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행해야 할 행동과 정반대되는 행위를 나타낼 때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 본문의 내용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내로서 남편에게 반드시 행해야 할 아내로서의 의무나 정결을 버리고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말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편에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지만 남편은 그저 의심만 가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거죠. 어디에도 그 사실을 증명해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신의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시위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간음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간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적인 행동을 표현한 그런 말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위를 저버린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외도한 것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간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부인이, 이 여인이 간음을 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부부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지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정당하게 해야 할 태도, 정당하게 마땅히 해야 할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과 태도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특히나 성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범죄가 되지만 사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둘이 사이만 틀어지면 되는 정도지만,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간음을 살인과 동등한 범죄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에 보통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장 극형, 최고형이 뭐예요? 사형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 가운데도 최고 극형은 뭐냐면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로 다스려야 할 세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간음이에요.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하게 생각하시죠? 여기는 범죄겠어요. 간음은요, 자기 남편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범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제 7계명이잖아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진영 안에 부정이나 거룩하지 않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이잖아요. 간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거룩해야지 된다라는 것 중에 그 한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 안에 부정과 불의, 거룩하지 않은 이러한 행동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제거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은 여자들에게만 신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벌을 받을 때는 왜 여자에게만 벌을 주는 겁니까? 이거 성경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신명기법에서는 분명히 남자도 처벌을 하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는 만약에 여자에게 잘못이 없다면 남자만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여자를 비유로, 이제 대표적인 비유로 이렇게 된 것이지, 여자는 잘 지내고 있는데 남자가 나가서 바람 피는 건 똑같은 죄인 거예요. 결국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부부 사이에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절대 존재하지 말아야지 될 악이고 부정이고 범죄라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모세의 율법에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 중에 간음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허용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간음을 했을 때는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이 여자, 이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간음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부정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그 안에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지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부정을 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인,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여인에게 내려지는 이 성전의 처방이 있습니다. 먼저 의심의 소재와 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인데 14절 15절을 보면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재, 이제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가루로 드리는 이 소재에 사용되는 곡식은 밀입니다. 밀. 그런데 부정을 의심받는 여인이 드려야지 되는 소재에는 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리가루를 드리래요. 일반적으로 보리는 밀에 대해서 밀과 비교해서 훨씬 더 거칠고 그래서 먹기가 좀 불편한 그런 곡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재로는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보리를 사용해서 소재를 드리게 한다는 것은 의심을 받는 자로서 드리는 명예롭지 못한 소재이기 때문에 보리가루로 드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리가루로 드리는 이 소재에는 일반 소재에 반드시 부어야지 되는 기름도 붓지 않고 또 유향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또 부정을 의심받는 이 여자가 성전에서 실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쓴물입니다. 16절부터 24절을 보세요. 부정을 행한 여인으로 부정을 행한 것으로 의심되어지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요즘에도 불륜을 저지르고 같은 건물에서 둘이 팔짱을 끼고 나오는데도 우리는 그런 사이 아니야 이러면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거죠. 이럴 때 남편은 의심의 법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그 여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성전의 의심의 소재와 쓴물을 마시게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부정한 여인에게 처방되어지는 이 쓴물은 원래 성전의 거룩한 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막 바닥에 티끌을 이렇게 긁어서 담고 저주의 말을 2마리에다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다가 빨아서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인으로 하여금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합니다. 제사장이 당신이 다른 남자와 동침한 사실을 부인하지만 만약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 물이 당신 뱃속에 들어가서 당신의 배를 붓게 만들 것이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아시잖아요.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동의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했는데 아멘 해놓고 그렇게 안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만홀히 여기는 거죠. 이 여인은 반드시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전 마당의 제사장 앞에까지 와서 의심의 소재와 쓴물을 마셔야지 되는 이 상황에 처한 여인은 아마 2가지의 어떤 그런 신경을 가진 상태일 겁니다. 만약 여자가 정말로 남자와 동침을 했는데 나는 안 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여자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무척이나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은
절대 다른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또 의심을 받을 만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의 부인을 의심하는 그 의처증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에 와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또 쓴물까지 마시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거짓말한 사람이 그 쓴물을 마신다면 그 쓴물이 그 여자의 속에 들어가서 저주가 되고 그 저주의 내용은 52절에 나오는 것처럼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배와 넓적다리로 표현한 것은 여자의 생식기, 그 성기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부정을 저지른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견해에 의하면 이런 저주의 의식이 실제적이라기보다는 여자로 하여금 성전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의심의 소재와 쓴물을 마시기도 전에 자기가 그걸 마시는 순간에 배가 붓고 다리가 마르고 하는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 뻔할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기 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요것도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었는데 교실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한 반에 70명이 넘었었잖아요. 아이들을 다 밖으로 나가라 그랬고 솔잎파리를 따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솔잎을 다 따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이렇게 다 이제 잡고 눈 감으라 그러고 하나씩 이제 다 나눠준 거예요. 여기서 친구의 가방을 뒤져서 뭘 훔쳐간 사람 거는 이 솔잎파리가 길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내는데 한 녀석만 그거를 떡 잘라가지고 왔다는 거죠. 길어진다니까 길어지는 만큼 생각해서 잘라가지고 갖고 온 건데 보니까 그것만 짧잖아요. 아버님이 그래가지고서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전에서 이런 예식을 행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정을 저질렀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이나 부정한 것이나 거짓을 제거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부정이나 거짓이나 옳지 않은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부정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요즘에 또 쓴물을 마시게 해서 그것을 밝혀낸다거나 또는 그렇게 교회에서 그들을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자신과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인 네트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스스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먹고 내 생각과 고집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부정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교회에 이제 공동체에 공동으로 쓰도록 이렇게 헌물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좋은 의도로 우리도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자라고 하는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게 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도 당시 다른 성도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귀한 예물을 드렸지만 그 드리는 마음에 뭐가 작용을 했을까요? 사탄의 생각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운 마음이 들게 되어서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렸다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사소한 거라고 여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큰 어떤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오점으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진영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든 중매로 결혼을 했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어떤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이인데, 의심의 법이 실행이 되어져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쓴물을 마셔가면서 부정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어찌 보면 원수보다도 못한 아주 잔인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는 안 보면 그만이지. 더욱이 배우자의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 의심의 법을 실행하게 되어서 함께 제사장 앞에 가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쓴물을 마시고 저주의 맹세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슬프고 씁쓸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불합리해 보이고, 야, 정말 꼭 그렇게까지 해야지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기 전에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신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정말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신실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의심의 법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 절에서 정말 의심되는데 한번 따져보자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거룩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 땅에서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저희들이 이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을 유지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돌아와서 주께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셔서 부부간에 불화한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시며, 정말로 마음속에 많은 의심과 또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내 자신이 거룩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것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하시고 이 땅 사는 동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전달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